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바로 유월절이 가까운 때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가까운 이때에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셔서 많은 이들이 나온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이지요.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모든 복음서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복음서에도 빠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보시면서 또 여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다라는 것,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영광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재현하신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만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6장의 모든 그 일, 또 상황을 끝내신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그 장면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올라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과 또 동일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인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과정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날이 저물러 그들이 배고파졌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신 상황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 또 제자들의 그 반응을 보시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관점이지요. 특별히 이 과정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모두 1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여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왔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려왔던 것이죠.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려오게 되는데 이 과정은 바로 이 안드레와 빌립이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마음이 격동하고 감동되었을 때에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여
자신과 같은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보시면 이 빌립과 안드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이들은 먼저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빌립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부족하다라고 정확히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였고, 안드레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지만 이것은 정말 턱이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가 먹을 정도의 양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부족한 양이었다라는 것, 큰 대비로서 보여진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굳이 강하게 전달해 주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대답을 들으시면서 이미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고 계셨고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은 민수기에 보시면 모세의 역할, 또 하나님의 역할로 대비되는 큰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그 형식으로 또한 다시 한번 보여지게 되지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그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그 결과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은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이 이 땅에 그 연결자, 중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모세가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이 일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단순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인간적인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이 일을 주관하고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또 특별한 또 상징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은 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이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이 나눠주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앞서 보신 민수기에서처럼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 양식을 끊이지 않게 풍족하게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 그 남은 것을 거두는 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보리떡 5개가 당시의 성경, 모세 오경을 뜻하고 물고기 2마리는 우림과 둠림, 또한 성전의 2기둥 이런 것처럼 언약의 상징,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을 시사한다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또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에 남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다라고 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특별한 차이는 그러한 어떠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점은 바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데 반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12명만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다라고 그렇게 상징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한 자신의 그 만족과 기대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 주님께 나온 모든 이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양식을 베푸는 자, 살아갈 힘을 더하는 자, 너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그렇게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앞서 민수기의 예를 들었지만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 그 양식 자체, 말씀이 나오는 그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양식을 먹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 산으로 나아가시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예수님을 여겼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자로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자리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을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복을 전해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일들을 행하신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주님께 나와야지만,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신 것인데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삶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주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자신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왕으로서 주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주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 가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오병이어를 행하신 이유, 이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만족과 기대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것,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드라빔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만족과 기대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삶의 불편함,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주님을 내가 떠나가리라, 원망하면서 떠나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근원, 이 본질이 주님께 있음,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삶.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가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모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 나의 필요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여러 곳을 바라보고 찾아다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더해짐을 고백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마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그 삶의 목마름을 주님 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또한 여러 힘든 선택의 순간들, 그리고 격리해야 되고 또 병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 모든 가정 가운데,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따스하게 안아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용기를 얻고 회복하며 새 힘으로 세상 가운데 그 삶이 드러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세상 가운데 은혜롭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